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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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이 7월 1일 21일 정진 시작일입니다. 스마트폰 꺼내 보셔서 오늘 정진 문자 간 거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예, 자 시작. 예, 21일 정진 시작일입니다. 이거부터요. 21일 정진 시작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월달 21일 정진을 시작합시다. 7월달도 매일 21일의 정을 꼭 찍는 종소수 성과를 드립시다. 매일 찍는 한 개의 재정이 선이 되고 미련이 되고 입자가 됩니다. 생활 속에서 매일 스스로 정진하면서 새로운 보냅시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삽시다. 함께 정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소설을 잘 들으자 강을 백만자성을 받게 주시다. 네, 예. 벌써 이제 1월 달부터 6월 달이 지나갔어요. 그죠? 1월 달에서 2월 달이 지나갔어요. 그 꿈과 같은 겁니다. 진짜. 6월 달이 1월 달인데 벌써 6월 달 되고 벌써 7월 달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정진을 하면서 세월이 가야 돼요. 그냥 지나도 지나지요.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몸이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뇌도 노화가 되고 기관은 다 노화가 되거든요. 모습은 변하는 거라서 병도 걸리고 노화도 되고 이래서 그냥 가버려요. 근데 모습이 없는 것은 시간이 들러붙지 않아서 시간이 들러 몸뚱이는 가도 그 자리는 소소영영하게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나의 그 자성자리를 몸이 있을 때 되밟혀야 되는데 몸이 있는 여 인연을 함부로 쓴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그냥 지나가 버려. 함부로 써버려. 왜? 이 공부해도 살고 안 해도 살지요. 만약에 이 공부 안 하면 숨을 당장 못 쉰다 하면 누구나 할 거라. 숨을 못 쉰다 하면 누구나 할 거지만 이 공부 안 한다고 숨 못 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지금 내 발등에 지금 불이 붙어서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괴로움이랄지 내가 진짜 나를 찾아서 나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걸 막 크게 저기 수림씨 코끼리를 먹으려면 어떻게 먹는다고 했죠? 한 입씩이요. 한 입씩이요. 성불이라는 큰 말하자면 우리의 그 목표가 있다고 하면 그걸 한 입씩 먹으면 언젠가는 본래 내가 부처씨지요. 부처씨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물도 주고 양분도 주고 햇빛도 하고 하면은 발화가 되겠죠. 근데 씨는 부처씨인데 아무 조건을 해주지를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화를 할 수가 없어요. 발화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화를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을 잡아서 정진을 하는 겁니다. 방향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방향을 바로 잡아서 꾸준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방향을 바로 잡아서 그 부처씨를 발화를 하는 겁니다. 발화를. 만약에 내가 이 몸 받아서 이러한 환경에 있는데 지금 인연을 만났는데 발화를 하지 못하면 백봉 선생님 말씀 맞다나 내 부처 내가 죽여버리는 거지. 그 씨를 어떻게 해요? 썩혀버리는 겁니다. 썩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부처님과 조사들이 이 몸 받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했어요. 내가 만약에 소나 돼지나 또는 나비나 잠자리 같이 그렇게 태어나면 또 너무 지옥이나 악이나 이런 데 태어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람 몸을 받았을 때는 이러한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됐을 때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그 조건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 돈을 버는 조건이 딱 왔다. 막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다 막 그냥 돈을 넣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조건이 딱 와 있다면 안 할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그 조건이 왔다면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이런 인연과 조건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그 기회를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스스로 잘 인식을 해야 돼요.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부처씨를 매일매일 정진을 해서 꽃을 피워야 돼요.
꽃을 피워야 한다고. 꽃을 피우고 안 피우고는 자기 선택에 달렸습니다. 자기 선택에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부처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1일 정진을 지금 시작을 하는데, 이 정진을 처음에는 그냥 정진합시다, 정진합시다, 정진합시다 하니까 처음에는 끄달려서 오지요. 끄달려서 이렇게 줄줄줄 딸려서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스스로 하게 됩니다. 스스로 하고 또 더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을 21일 정진을 쭉 이렇게 하면 제일 처음에 뭘 가지냐면 자기 시간을 가져요. 도경거사님 매일매일 자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매일 일어나서 내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돈도 벌고 다 해요. 누구나 다 해요.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정주부도 식구들이 잘 그 가정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 전부 뒷받침을 하는 게 가정주부거든요. 그럼 나가서 돈 버는 사람 돈을 벌어요. 그죠? 그러는 가운데서 자기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시간. 자기 시간이요. 24시간 중에 자기 시간 30분 못 갖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24 곱하기 60 하면 얼마야? 6, 22. 여기 1440분이잖아요. 1440분 중에 30분 못 갖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나의 시간을 갖는다. 나한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꼭 매일매일 합시다. 그래서 매일 한 점 딱 찍어요. 그 다음날은 또 그 다음날 찍어요. 그 다음날은 또 그 다음날 찍어요. 이거 21일 동안 내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잘게 쪼개는 거예요. 오늘 거는 오늘만 하면 돼요. 내일 거는 내일 가서 하면 돼요. 모레는 모레 가서 하라고. 내일 거 모레 거까지 다 엎쳐서 오늘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쭉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 생활을 하는데 또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에 연연하지 않고 다가올 것에 불안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진하는 힘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지금 현재를 살지를 않고 과거에 대한 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 이걸로 그냥 막 점철이 돼 있어요. 생활이. 근데 이 정진을 딱 하기 시작하면 늘 지금 현재에 늘 있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불 하실 때도 예불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라고 했죠. 예불하는 소리를 들어요. 오늘 또 이거 지금 법회하면서 멘트를 했는데 멘트를 할 때 저 말을 듣고 자기는 아무 생각 안 하고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얘기를 자기 소리를 할 때 자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줄줄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한 가지가 계속 쌓이고 이어져 가면 그것이 지금 바로 정진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진 나중에 할 게 아닙니다. 말하고 듣고 움직이고 하는 이 지금이 정진이거든요. 그렇게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대현 씨 운동하러 가셨어요. 운동하러 가는 게 정진이에요, 그거요. 운동 정진이요. 일할 때는 일하는 정진,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정진, 걸을 때는 걸어가는 정진, 똥 눌 때는 똥 누는 정진, 샤워할 때는 샤워하는 정진. 그렇게 공부를 지어가야 됩니다. 공부를 별따로 어느 폼 잡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수신결에 거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좀 한번 읽어봅시다. 4번, 오늘 5번까지 할 거니까 5번까지. 그 번역본만요. 자, 시작. 예, 시작. 상계의 공과 마치 물난식과 그 속에서 참고 견디면서 오랜 고통을 달게 하는 은혜를 나간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는 바로 이 마음이라. 이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겠는가. 이 몸을 따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를 구하는데 이 몸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네 가지 나의 소임이 뭡니까? 나의 색신은 부처의 대행기관입니다. 그렇죠? 이거 딱 맞아 떨어지죠? 부처의 대행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몸은 것이라 생활이 있고 변화이 있지만 참마음은 폭풍과 같아 멸하지도 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몸은 죽으면 흩어져서 지수함으로 돌아가지만 한 물건은 길이 일정하여 하늘과 땅을 동반하고 하였다. 스스로가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참마음을 기록하기 지 오래되어 스스로의 마음이 잘못 차림을 전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성품이 바로 성품을 알지 못하여 그를 구하고자 하면서 멀리 성인의 헌설을 찾고 부처를 구하고자 하면서 자기 마음을 고시하는다. 3번이요. 만약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있다 하고 성품 밖에 따로 법이 있다 하여 이런 생각을 고집하여 불도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셀 수 없는 오랜 세월에 몸을 태우며 공양하고 골수가 드러나도록 피를 짜내어 경험을 느끼고 오랫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지내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나아가 8만 대장경을 모두 읽고 온갖 고행을 하면서 갖는다 하더라도 마치 모래를 쳐서 발을 짚는 것과 같아 다만 스스로 수고로만 더할 뿐이다. 예. 먼저 내 마음을 찾으려면 권대현 씨, 뭐를 제일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진짜 네, 진짜와 가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뭘 중심으로 구별을 한다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려면 변하는 것과 변하는 이거는 딱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는 내 마음이야. 본심이고 변하는 것은 가짜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몸을 태워 골수가 드러나도록 피를 짜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변하는 몸뚱이를 나다 하고 그 몸뚱이 나로 공부를 니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가짜를 가짜로 확실히 알아서 가짜에 머물지 않는 것이 진짜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4번요. 단지 스스로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수 없는 본능과 헤아릴 수 없는 묘한 인식을 구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두 일체 중생을 보니 모두 열의 지혜 독상을 갖추었다. 세존께서 또 말씀하셨다. 일체 중생의 온갖 헛되이 같은 만남에 따라 모두 열의 온갖 물심에서 만난다. 바로 이 마음을 떠나 따로 부처를 내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 5번까지 읽어주시죠. 모든 열에는 다만 이 마음을 밝힌 분이시며 현재 모든 현상도 또한 이 마음을 담는 사람이며 미래에 공부할 사람도 마땅히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는 공부에 기해야 할 것이다. 원망대 도를 닦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 밖으로 구하지 말라.
신성은 가르쳐짐 없이 원래 스스로 뚜렷하나 다만 만민을 열리는 곧 변함없는 주체이다. 예. 자, 4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수신계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보림선언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연계를 해서 어떤 식으로 되는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단지 스스로의 마음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심이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진심을 말하고 하나는 망심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심이 나올 때 이걸 진심을 말하는가 망심을 말하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심이라는 것은 자심 이렇게 하면은 본래 나의 절대성자리, 나의 당처자리, 자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단지 스스로의 나의 그 자성, 당처자리를 알기만 하면 수 없는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묘한 이치를 구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 이 마음, 우리의 그 본래의 자리를, 자성을 되밝히기 위해서 84,000법문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법문이라는 것은 그 자성 자리를 되밝히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법문이라는 것은 전부 비유로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와 문자는 상대성이거든. 절대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성을 가지고 그 방편을 가지고 그 절대성 자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처 자리를 딱 알아버리면, 우리의 자성 자리를 딱 알아버리면 수많은 법문이나 이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바로 개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두루 일체 중생을 보니 모두 열애의 지혜 덕상을 갖추었다. 일체 중생의 그 본래의 그 일체 중생과 부처가 당처가 두 개가 아니라고 했지요. 스님씨 왜 그렇습니까? 왜 두 개가 아니죠? 그렇죠. 비어서 텅 비어 있어서 절대 평등이라. 그래서 요만큼은 중생이고 요만큼은 부처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자꾸 어디다 비유를 하냐면 마음이다 자성이다 허공에 비유를 해요. 허공에 비유를 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허공이라고 하면 공간을 의식을 하지요. 공간. 근데 공간이라고 해도 공간의 일체 천체가 다 거기에 일체 천체와 일체의 모든 생명체가 거기에서 나고 죽고 이렇게 하고 있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천체 말고도 이 우주 말고도 또 다른 무수 우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것이 바탕은 어디냐? 허공이라는 겁니다. 가도 끝없는 허공. 이것을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성에. 그것이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두루 일체 중생을 보니 모두 열애의 지혜 덕상을 갖추었다. 세존께서 또 말씀하셨다. 일체 중생의 온갖 종종 환하라고 위에 되어 있는데 온갖 헛개비 같은 망념의 변화가 모두 열애의 원각 묘심에서 난다. 종종 환하가 전부 열애의 원각 묘심에서 난다. 우리 같으면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또는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로 이 마음을 떠나 따로 부처를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 윤화거사님, 부처라는 말하고 마음이라는 말하고 다른 겁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부처, 마음, 법신, 또 우리 말하면 허공으로서의 나, 또 절대 평등성, 절대성 이런 것들이
이 우리의 자성을 가리키고 있는 각각 다른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림씨가 여기 오면은 내가 안수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남편한테 가면 수림씨는 뭡니까? 아내가 되죠. 지금 애기한테는 수림씨가 뭡니까? 엄마예요. 엄마한테는 누구예요? 딸이요. 고모한테는요? 조카요. 수림씨 하나를 두고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얘기를 해. 명칭이 다 달라. 명칭이 다 다른데 누구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림씨 하나를 두고 이름이 다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 지금. 뭐 조카, 아내, 딸, 엄마가 다 다른 사람이냐? 아니거든.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름이 자꾸 달라져. 그러면 중생은 어떻게 하냐? 그 이름이 진짜인 줄 알고 자꾸 이름이 들러붙어. 그런데 부처님은 그 이름이 가짜인 줄 알아. 그래서 이름이 안 들러붙어. 그래서 대표적인 이름이 뭐예요? 가장 울트라 캡션 이름이 나. 이게 또 이름이에요. 나라는 게 본래 없어요. 그냥 나 이렇게 이름을 딱 지어버리는 거야. 그것도 탁 눈으로 보고 몸뚱이가 딱 보이거든. 그러니까 몸뚱이를 보고 나 이렇게 이름을 탁 지어버려요. 거기에 탁 메모리 되면 거기에 붙들리면 꼼짝 말아요. 꼼짝할 수가 없어요. 몸뚱이 쉬지 않고 변하거든요, 사실은. 놨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50년, 70년 뒤에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고 확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그래서 제일 울트라 캡숑 이름이 나예요, 나. 이 나라는 이름에 딱 붙들리면 깜짝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네가 아니라는 것을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여기에. 네는 그런 네가 아니고 일처의 모든 만법을 나툴 수 있는 텅 빈 절대 평등성 자리가 진짜 니다. 그 모습이 없으니까 이름을 못 붙이죠. 이름을 못 붙여요. 그걸 뭐라고 하냐? 지금 여기서 마음이다,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부처를 찾으려면 이러니까 먼데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 아니요.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내를 찾으려면 이 말이지요. 진짜 내를 부처라고 하니까 내하고 상관이 없는 저 먼 얘기 같아. 아니래. 진짜 나를 찾으려면 이 말이지요. 진짜 나를 지금은 전부 다 가짜를 나라고 하거든. 그것이 대표적인 망심이에요. 뿌리 망심이라고 해요. 나다. 개별적인 내가 있다. 개아가 있다. 나라는 생각, 아상. 이런 것을 전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본래의 우리의 이 자성자리, 이 진심을 떠나 따로 부처를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진심이 바로 부처인데 어떻게 해서 이 마음을 떠나서 그걸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심, 우리의 부처, 법신, 허공으로서의 나, 또 진짜 내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지요. 그렇죠? 이면식 어떻게 해야 돼요? 윤화거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심, 진짜 내, 법신, 허공으로서의 나를 드러내려면, 왜? 이걸 모습이 없으니까 우리가 찾을 수가 없거든.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죠. 어렵죠. 수림씨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돼? 모습이 있는 것을
그래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에는 안 되면 외워야 돼. 딱 외워가지고 그걸 생활 속에서 모습 공식을 가지고 자꾸 해보는 거야. 해봐서 실제로 체험을 해서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되는. 가짜를 가짜로 확실히 아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요.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처짜리를 드러낼 수가 없어. 우리 마음짜리를. 왜? 가짜에 덮여 있거든. 그래서 일례로 우리가 화가 난다, 또 생각이 일어난다, 또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했을 때 모습 공식으로 그것을 하나씩 딱 붙잡아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서 그대로 딱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 아니지요? 붙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경거사님. 난자리로 돌려보낸다. 또 더 쉽게 해보십시오. 굴린다. 또 더 쉽게 난자리로 돌려보낸다면 이미연씨 뭔 말인지 또 어디 돌려보내야 될 곳이 있는 줄 알아. 더 쉽게 딱 붙잡아. 그러면 더 어려운데 좀 쉽게 해봐봐. 좀 처음 오는 사람도 좀 알아듣게, 좀 이미연씨 좀 알아듣게 해봐라 이 말. 자, 지금 금방 소리가 났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소리, 지금 소리 없어졌잖아요. 이게 모터로 지금 에어컨을 돌리면 이걸 쭉 물을 뽑아내는 거거든, 바깥으로. 그러면 지금 물이 채였으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모터가 돌아서 지금 물을 빼냈거든요. 그 소리 지금 이따가 없어졌잖아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터 소리,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딱 붙잡아서 어떻게 하냐고. 딱 붙잡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붙잡기는 붙잡았나요? 붙잡지도 안 했는데 붙잡았다고 해놓고 하면 어렵지. 붙잡았나요? 아니요. 권대현 씨 딱 붙잡았나요? 자, 붙잡았지요? 붙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내려놓는 거. 왜? 일체가 허공이잖아요. 어디로 갔다가 왔다가 하는 게 아니지 않냐고. 바다에 물거품이 뻑 하고 올라오는 거하고 똑같지 않냐고. 그 물거품이, 물거품을 가면 물거품이 저 가서 버리나? 물거품이 뻑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사그러지지. 왜? 일체가 텅 빈 자리거든. 그러니까 딱 붙잡기만 해서 그냥 내려놔. 딱 붙잡아서 딱 내려놔. 딱 붙잡아서 내려놔. 이미연 씨 이거 할 수 있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부터 자꾸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공부가 진전이 없어. 사람들이 할 것 같지만 못해. 그걸 웃기. 그렇죠. 보이죠. 몸뚱이는 되게 울트라 캡숑이죠. 보는 것 중에 최고죠. 몸뚱이가 아무리 늙어도 나는 안 늙거든. 나는 윤학의사님 마음은 몇 살이에요 지금요? 예? 마음이요? 예, 마음이 몇 살이십니까? 지금 연세는 우리가 다 60이 다 넘었지만 진짜 마음이 아니 본래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나의 지금 마음 상태예요. 지금 나이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옛날 그 젊었을 때 마음 그대로잖아요. 몸은 자꾸 늙어가고 나중에 다 없어져 버릴 건데 또 불구하고 마음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내다라고 했는데 그게 없어지겠냐고요. 안 없어지죠. 얼마나 그게 견고한데요.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는 것을 정말로 관찰하고 관찰해서 몸뚱이에
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몸뚱이가 내라는 것에서 출발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온갖 게 다 일어나서 보고 듣고 화내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다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 돼버려서 복을 딱 붙잡고 안 놓네. 내 거니까 안 놔. 절대로 안 놔. 내 거라서. 그래서 좋은 거는 붙잡아도 좋은데 뭐 불안하다, 공포가 있다, 병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우울하다. 이런 것도 내 거라고 절대로 안 놔. 내 거라고. 안 좋은 거는 좀 놓고 싶잖아요. 놓고 싶은데 안 놔줘. 자기가 딱 붙들고. 그래서 부처님이 제도를 시키고 싶어도 제도를 못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딱 붙잡고 안 놔주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라. 그래서 놓는 거는 누가 놓냐? 자기가 놔야 돼요. 놓는 방법을 다 가르쳐줘. 계속 가르쳐줘. 가르쳐주는데 놓는 거는 자기가 놔야 돼요. 남이 놔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을 떠나 따로 부처를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 이랬는데 딱 내가 마음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수림씨, 나는 부처씨야. 씨가 부처씨야. 씨가 호박 심으면 호박 나잖아요. 가지면 가지가 나잖아요. 그런데 가지씨에서 호박 날 리가 없잖아요. 그게 부처씨니까 내가 부처씨니까 부처가 될 수밖에 없지 않냐고. 니는 부처씨야 이래도 자기가 뭐라는 거면 아니야 난 중생이야 자꾸 이런단 말이지. 나는 부처씨야. 씨가 부처씨라고. 씨가 부처씨라서 뭐만 자꾸 조건만 갖추면 나는 그냥 부처로 바라가 꽃을 피우는 거예요. 수림씨 알겠죠? 그 외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전부 그 부처시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작용. 그 보면은 대추나무에서 요만한 씨가 대추나무 딱 심어 놓으면 몇 년 지나면 빨간 대추가 초롱초롱, 파란 대추가 조롱조롱조롱 열리거든요, 거기에. 아니, 그 조그만한 씨에서 대추가 그렇게, 대추나무, 진짜 대추 많이 열리거든, 그거 보면. 아, 대추나무에서 대추가 그렇게 열릴 줄 어떻게 알았나요? 이 조그만 씨에서. 그래서 나는 부처씨야. 씨가 부처씨다. 씨가 부처시기 때문에 중생이 될 수가 없어요. 잠시 지금 중생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뒤바뀐 생각을 하죠. 가짜를 자꾸 진짜로 하기 때문에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시죠. 범보의 망심당체가 진심인 원각묘심이다. 이렇게 됐죠. 범보라는 것은 우리 중생을 얘기합니다. 중생의 망심의 그 바탕이 진심인 원각묘심이다. 망심의 체가 환이기다. 망심은 본래 그 바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냥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은 환일 뿐이다. 환은 환인 것에 어떤 까닭이 없다. 사실이 그럴 뿐이다. 불법이란 사실을 밝혀 사실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다. 환은 환일 뿐이라는 겁니다. 환이 되는데 어떤 까닭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저번에 우리 능엄경에 연야 달다 할 때, 연야 달다가 거울을 볼 때는 머리가 있었어. 근데 거울을 딱 치우고 나니까 머리가 없거든. 아, 내 머리 어디 갔나?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머리는 그냥 있는데 거울을 볼 때는 머리가 있고 거울이 없어졌을 때는 머리가 없어. 그런데 단지 뭐를 했다? 착각을 했을 뿐이거든. 착각하는 것이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착각이 이유가 있냐? 머리는 내에 있는데 머리는 내에 있잖냐.
근데 머리가 없다라고 한 생각을 일으킨 거죠. 머리가 없다라고 한 생각을 일으켜서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몸뚱이가 환이거든요. 근데 몸뚱이를 보고 내다 이러거든. 몸뚱이가 진짜 내다 이랬거든.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진짜 나는 뭐다? 빛깔도 없어 몸뚱이를 나툴 수 있는 바탕짜리 허공으로서의 내가 진짜 내다. 몸뚱이는 작용이다. 작용. 환으로서의 작용이다. 그래서 달마 대사에 의하면 공보의 길이란 바깥의 모든 인연을 쉬고 외식재연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바깥의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칠정을 놓아서 안으로 칠정이라는 것은 뭐 기쁘고 성내고 근심하고 두렵고 이제 애증 사랑하고 증오하고 욕심부리고 이런 것을 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심무천 천이라는 건 순찰천이 헐떡인다는 말이죠. 안으로는 뭐니까 마음이 헐떡이는 것 이 말이에요. 마음이 헐떡이는 걸 놓고 정밀없고 한결같이 집중하여 정일 집중이죠. 자성에 돌이켜 비추면 회광반전에 마침내 시절인연이 일거지에 심여 장벽 마음이 장벽과 같이 움직이지 않을 때 이 말이죠. 호련히 진심에 개합하는 것 가히 입도이다. 그래서 마음 공부의 길은 외식재연, 내심무천, 정일집중, 회광반조, 심여장벽, 가히 입도. 이거는 외워도 좋습니다. 이 방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이 길은 모두 조사와 보살이 수행을 할 유일한 지름길이다. 바깥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마음으로 안으로는 헐떡이지 않는다. 이거를 저는 이렇게 늘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냥 알아들을 겁니다. 여기 칠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딱 경계를 치어요. 뭐라고? 나라. 경계를 딱 치어요. 그럼 여기 안이 되고 여기 밖이 되고.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경계가 없을 때는 나다. 경계가 없을 때는 아니다, 밖이다라는 게 없어. 나다, 나 아니다. 나 아니다. 나 아닌 거. 나 아닌 거. 안과 밖. 그래서 그냥 이게 없을 때는 안과 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라고만 딱 경계를 지으면 안과 밖이 딱 생겨버리네. 그렇죠. 그래서 외식죄예요. 일체 바깥의 모든 경계를 여의고. 이 말은 뭐야? 이 경계가 없어진다는 말이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바깥에 외식을 제외하고 내심무천이라면 안으로 헐떡이지 않는다는 거는 이 경계가 없어지는 거지. 경계가 없어지면 여기 나다, 나 아니다, 너라고 합시다. 나다, 너다, 아니다, 밖이다가 다 어디 있어요? 저기 이면시 어디 있어요? 칠판 안에 다 있죠. 다 바탕 안에 있잖아. 근데 경계 딱 지워버리면 안과 밖이 여실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이 얘기할 때 뭐라고 하죠? 허공 스크린. 자꾸 얘기해. 허공 스크린. 나는 늘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난 관객이에요. 관객. 나는 늘 관객이라서 밖을 보고 있어요. 관객이에요, 지금. 나라고 경계를 짓는다는 거는 관객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말하자면 밖이 영화가 되는 거죠. 스크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칠판 전체가 스크린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 관객과 영화가
다 요 안에 들어가 버리죠. 요 스크린 안에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나는 뭐가 되나요? 나하고 이 영화하고 밖에 있는 게 다 뭐가 되나요? 뭐가 돼요? 다 같이 배우가 되잖아요. 이 영화를 보는 듯한 관객 배우가 되는 겁니다. 이 영화 배우가 되는 겁니다. 나 아닌 배우가 돼요. 너 배우가 되고, 안 배우가 되고, 박 배우가 되고, 모두 배우가 되버립니다. 모두 배우가 되버립니다. 저기 수임씨 이해하나? 그래서 어떤 일을 어디에서 감정이 탁 일어났을 때 그 감정,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감정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죠. 그걸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 여기를 보게 되죠. 처음에 나에서 이걸 보죠. 나에서 감정을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감정을 보는 거거든요. 나하고 감정하고 상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변한다고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면 어디에? 허공 스크린이 됩니다. 나도, 보는 나도, 감정도 전부 배우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허공 스크린이라는 걸 알려고, 드러내려고, 지금. 그래서, 백봉선생님 법문에 보면, 이 호호막막한 허공 중에, 태평양에 있는데, 고동 따까리가, 고동이, 그 안에 있는 고동만 지세계라고 한다. 그 안만 지세계다. 그 고동은 어디에 있느냐? 태평양에 있고, 더 나가면 지구에 있고, 더 나가면 허공 중에 있는데, 요 안에만 딱 진기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요만큼이 내라. 몸뚱이만 딱 내라고 해요. 똑같다니까, 그 얘기가. 딱 내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치요? 이 몸이 어디 있냐? 대한민국에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어디 있냐? 지구에 있어요. 또 우주 전체 전부 다 있어요. 또 우주는 어디 있냐? 허공에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맨날 몸뚱이 내다 해가지고 딱 자기가 규정을 지어요. 수림씨 이해합니까? 규정을 지어요. 그 규정을 짓는 이유가 경계선을 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고 자꾸 이거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탕공식을 해. 바탕공식이라는 것은 몸뚱이를 봅니다. 허공 속의 몸뚱이를 봅니다. 몸뚱이는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몸뚱이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텅 빈 허공을 봅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이게 바탕공식이에요. 이게 바탕을 낮춰줘요. 근데 머스공식이 어느 정도 익어야 바탕공식을 할 수 있어요. 왜? 그 개념이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서 자꾸 하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느냐? 바탕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봐도 바탕 속의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일으켜도 바탕 속의 생각, 바탕 속의 화, 바탕 속의 감정,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어나고 꺼져고 하는 그것이 작용으로서 아주 확 드러나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습공식을 3년은 해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는 이유가 모습공식을 해서 자꾸만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그래서 모습공식을 3단계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전체로 보고 쪼개서 보고 변하는 도리로 보라고. 그렇게 자꾸 하면 어떻게 되냐? 잡고 내려놓고 잡고 내려놓고 잡고 내려놓고 자꾸 이걸 해.
그래서 나중에 변하는 도리로 촥 보면 바탕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변하는 도리가 익어지면 바탕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딱 하면은 이런 그 글귀가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몸뚱이 내다 하고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부해서 뭐 할 겁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해야 됩니다, 오늘. 자, 과거의 열애는 이거 할 차례죠. 과거의 열애는 이거 할 차례죠. 자, 5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과거의 모든 열애는 다만 이 마음을 밝힌 분이시며 현재의 모든 현상도 또한 이 마음을 밝히는 사람이며 미래에 공부할 사람도 마땅히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는 공부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원컨대 돌을 닦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 밖으로 구하지 말라. 신성은 더럽혀짐 없이 본래 스스로 뚜렷하나니 다만 망연을 여기면 곧 변함없는 부처이다. 망연이 뭡니까? 대표적인 망연이 몸뚱이 내다 하는 겁니다. 그것만 탁 여여버리면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애는, 본래 열애는 바로 성품짜리가 바로 그만 그대로 나의 당차짜리가 본래 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인지, 그걸 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성을, 본래의 자성을 가지고 자성을 되밟히는 겁니다. 우리 수림씨도 본래 내가 부처라는 것을 믿고 부처를 그냥 되밟히는 겁니다. 우리가 되밟힌다 이렇게 그 예불송에도 되밟힌다 그거 말 있지요. 그 되밟힌다는 뜻입니다. 어디 가서 갖고 온다는 뜻이 아니라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성이 지금 자꾸만 둘러보는 것 때문에, 지금 나다 하는 것 때문에, 둘러보는 것 때문에 지금 가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걷어내면 이 바탕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신의 행정이라고 하는데 신, 제일 처음 믿는 거거든요. 뭘 믿느냐?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나는 본래 부처다라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중생이다 해서 시작하면 안 된대. 그거는 망심이에요. 그래서 본래 나는 뭐다? 본래 바탕짜리야. 본래 바탕짜리야. 본래 바탕짜리인데 가도 끝없는 허공 중에 거기에 허공 중에 나다 하고 동그라미 하나 딱 쳐놨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라니까요. 이면시 이해됩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굳고 견고한지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 그러니까 조사나 부처님의 송곳 같은 법문으로 깨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트린다는 말이 거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동그라미 칠한 것이 그냥 동그라미 하나의 개념이야. 개념, 관념. 근데 이게 뭐냐? 은산철벽이라고 해요. 은산철벽 들어봤죠? 은으로 만든 산, 철로 만든 벽이라고. 이게 그냥 하나의 개념이거든요. 관념이면 관념. 몸뚱이가 나다. 몸뚱이가 나다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 있는 것도 아니야. 보고 내다 이런 거거든. 뭐 연야달사 머리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다 이렇게 하는 이 선이, 요 경계선이 은산철벽이다. 깰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깨는 거는 이걸 깨본 분들의 말씀을 듣고 깨는 겁니다. 자기 혼자 깨면 좋겠지요. 근데 혼자 깨기는 거의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법도 듣고 경전도 보고 조사어록도 보는 겁니다. 이거 깨려고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열애는 본래 이 마음을 되밟힌 분이고 현재의 모든 현성도 이 마음을 닦는 사람이고
미래 공부할 사람들 마땅히 스스로 그 자성자리를 밝히는 공부에 의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를 닦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 바깥으로 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심성은 더럽히짐이 없이 본래 스스로 뚜렷하나 다만 망년을 여의면 곧 변함없는 부처이다. 밖으로 구하지 말라는 이 말은 나는 벌써 안과 밖으로 나누어 있다. 내가 있다. 나다. 이렇게 이미 나누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다라고 하는 순간 뭐가 생긴다? 내 것. 내 것. 모든 생각,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 감정 일으키는 것 전부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소득이라고 해요. 소득. 아와 아소. 소득. 근데 우리가 무소득이거든. 진짜로 하려면. 근데 나가 있는 한은 무소득이 될 수가 없어. 무소유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거는 잘못 얘기하는 거야. 내가 바탕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한 무소득, 무소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말을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습공식을 자꾸 하면 나라는 것 둘로 이미 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조금만 더 할게요. 이게 지금 너무 진도가 안 나가서. 거기 보면은 기신론에서 진신음을 신성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진울 스님도 거기에 따른 것이다. 능엄경은 진심, 망심론으로 설명한다. 이거는 곧 성정론이다. 성은 진심을 얘기하고 정은 망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능엄경은 진심과 망심을 또렷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진심은 뭐예요? 진짜, 망심은 가짜입니다. 이것을 성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들은 대개가 성정으로 감명이 설파한다. 성정론은 불법이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유가와 열자 등에 있었던 상론이다. 높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가 등의 성정론에 대한 언급은 두세 마디 뿐이다. 왜냐하면 이 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제자가 드물기 때문이다. 정해지요. 열자가 개요한 뒤 말했다. 지금에야 정이 싫다는 것이 아닌 줄 알았다. 이 정을 뭐라고 했죠? 망심. 망심이 싫다는 것이 아닌 줄 알았다. 누가 여기에 동참하겠는가? 열자가 망심이 환인 줄 알았던 것이다. 열자가 나중에 깨우쳤어요. 망심이 환이구나. 우리가 쓰는 전부 마음이 환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고자의 성, 무선, 무불선론. 이게 뭐 성이라는 것은 무선, 선도 아니고 무불선, 선 아닌다 아니다의 내용도 정환설이다. 망심이 환이라는 설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성에는 선악의 정이 없다는 설이다. 그러니까 본래의 그 진심에는 선과 악의 그 환이, 망이 없다는 그 설이다. 맹자는 만년에야 정환설을 알았다. 고자보다 훨씬 뒤의 일이다. 정환설, 망심이 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선문 정로에 든 것이 아니다. 선문, 선의 문이죠. 선의 문에 바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선문 정로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선의 문에 바른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다. 정은 환이요. 정은 망심이라고도 하고 우리 선언에서는 뭐라고 하냐?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죠? 모습이라고 합니다. 환이요. 환은 헛것이라 본래 없는 것이다. 권대영 권사님, 선이 뭡니까? 무엇을 선이라고 합니까? 진짜 나를 밝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말대로 하면 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을 드러내는 것, 여기 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진심짜리, 보고 듣고 말하는 성품짜리, 이런 것을, 이거 바탕짜리를 드러내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은, 수림씨, 선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선을 할 수 있나요? 언제 선을 할 수 있어요? 늘 할 수 있어요. 보고 듣고 말하고 기쁘고 슬프고 성내고 욕심내고 하는 것이 전부 바탕짜리의 나툼이거든. 작용이거든. 그러니까 언제든지 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딱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망심을 쉬어 진심을 밝히는 길 밖에 섰는 이는 모두가 편견외도다. 망심을 쉬어서 진심을 밝히는 길 밖에 서 있다. 이런 건 전부 다 외도다 이 말입니다. 다만 망연을 여의면 곧 변함없는 부처이다 라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 만약 망연을 여의면 곧 변함없는 부처라는 말씀을 요해하여 지니지 못하면 변견외도의 길에서 많은 세월을 허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공식 하는 거지요. 모습공식을 자꾸 해. 그 모습에 머물지 않는 것이 곧 뭐한다? 부처를 밝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습공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